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2권 제6장 오늘 1항부터 2항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타락한 인간과 중보자의 필연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타락한 인간과 중보자의 필요성. 우리가 기독교 강요 2권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이제까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이상과 목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이상과 목표에 인간이 미달 상태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언급합니다. 율법의 역할입니다. 인간의 타락성을 언급합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 그 비참함, 그 심각성을 자각하기 전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학생들에게 공부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공부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자기가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될 그 목표 의식을 갖기 전에는 결코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어떤 지식을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지식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픈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항상 지식의 탁월함, 그 아레테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아레테, 그 탁월함을 향해서 날마다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란 사실은 지식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지식을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에서 마치 평생 우려먹을 수 있는 신학적 지식을 신학교에서 배운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 한 7년 동안 배운 지식 가지고 단독 목회를 했더니 한 3년, 5년 우려먹으니까 별로 이제 쓸 게 없더라. 그거는 신학 공부를 잘못한 겁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목회에 우려먹을 그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인가를 사실 배우는 것이 신학교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신학교에서의 이 7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교리를, 진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냥 목회 접어야만 합니다.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 진리를 어떻게 사람들 보고 사랑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게 만들겠습니까? 오늘은 학교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저희 중학교 때 그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지금 할아버지라서 실명 거론해도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중학교 때 우리 그 국사 선생님이 그냥 아직까지도 이름이 기억나요. 그 이열치열, 송치열이라고 맨날 당신 스스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름이 그냥 잊어먹지 않아요. 송치열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국사를 가르치는데 말이에요. 국사를 사랑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국사를 증오하게 가르쳐요. 국사 시간이 되게 되면 아이들이 국사 시간 되면 아주 이를 갈아요. 왜냐하면 국사 선생님이 앞에 딱 나와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거 한번 복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질문을 딱 던집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애한테 질문을 던지고 나서 글쎄요 생각하면 막 때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추석부로 머리를 막 때리면서 지나가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 아편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지 하면서 때려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국사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사를 혐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정말 국사를 사랑해서 사람들에게 국사를 즐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공부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선생님도 공부가 무엇인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그 케이스가 있습니다. 국사에 관심을 갖게 된 케이스가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선생님이 있어요. 학원 강사인데 이 학원 강사는 사실은 좀 애석하게도 이 정치적인 성향이 완전히 왼쪽인 분이에요. 완전히 왼쪽인 분이신데 국사를 엄청나게 잘 가르치셨어요. 그분이요. 성이 이제 황보성을 가지신 분인데 제가 그 선생님을 인터넷에 한번 뒤져봤더니 여전히 그 운동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은 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국사를 강의하시는데 자기가 책을 만들었어요. 국사책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너무나 놀랬던 게 뭐냐면 국사에 대한 주변 지식도 굉장히 많지만 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쓴 책을요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도표까지 다 그려가면서 그냥 설명을 쫙 해나가는 거예요. 한 학기 강의를. 근데 어찌나 재미있게 강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어찌나 국사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만드시는지 제가 그때 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국사가 이렇게 재미있는 과목이구나. 국사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과목이구나. 그런 걸 제가 그때 처음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사의 역사에 대한 그 영향을 가장 최초로 받게 만든 분이 바로 그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에 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1장부터 5장에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에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 목표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그들은요, 절대로 변화되려 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 거룩함에 참여하려고 하는 열망을 품기 전에는 그들은 결코 이것에 에너지를 쏟으려 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율법에 관해서 지난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배웠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결과는 무엇인가? 자, 제가 아까 그 국사에 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국사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국사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마인드를 가져다 줍니다. 그 정말 국사를 즐기게 만들었던 그 황보 선생님은 저한테 어떤 마음을 갖게 했냐면, 내가 국사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구나에 대한 나의 무지에 대한 탄식을 먼저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나도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저렇게 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만들어요. 첫 번째는 뭐죠? 절망이죠. 내가 무지하다는 것, 내가 국사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것에 대한 절망을 갖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에게 줬던 것은 그 목표로 향하고 싶은 열망을 갖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율법이 우리들에게 목표로 하는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이 자격미달인가? 먼저 그거에 대한 좌절감,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걸 전혀 모르고, 나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여러분, 어떤 애들이 공부를 안 하죠? 나도 알 만큼 알아. 좀 덜 떨어진 애들이 그런 그 선생님이 명강의를 딱 들으면서도 다 아는 얘기인데 저는 다 아는 얘기인데 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직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도 간혹가다 이제 그런 사람들, 또는 이제 설교하면서도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듣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냥 하산하여라예요. 하산하여라. 그 얘기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그릇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릇이 큰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뭔가 자기가 아는 지식이 조금 나왔으면 다 아는 것처럼 그냥 팔짱 끼고서 다 아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 지식의 세계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다 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또다시 그 부분을 캐내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아는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점점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직 알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공자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논어에서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모르는 자이다. 여러분, 정말 이건요, 일반 학문에서도, 철학에서도 정확하게 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안다 하는 자들은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동양 철학을 조금 좀 좋아했었는데, 동양 철학을 좋아했던 것이 뭐냐면 그런 어떤 철학에 관한 매력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정말 모르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 내가 과연 제대로 아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또 고민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얼마나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말 아는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항상 겸손한 겁니다. 자,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제가 칼빈의 말을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강의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율법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상과 맺어진 은혜의 언약을 반복해서 생각나게 하려 함을 알리려 하였다. 모세가 보내어진 것은 은혜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가? 은혜의 언약의 당위성을 그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의 언약의 당위성을 알게 만들죠? 율법은 이렇습니다. 율법은 지키려 하면 지키려 할수록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나름대로 율법을 좀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율법을 지키려는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좀 안다고 생각하죠? 공부를 수박 겉핥기처럼 한 사람이 사실은 거의 공부를 안 한 거거든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한 사람, 그 파편화된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도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는 율법을 그래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는데 무능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자각시킵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단에서 왜 자꾸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율법을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은 복음을 사실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설교에 관해서 좀 더 눈을 뜨려면 왜 율법을 강론해야 되는가에 관한 청교도들의 가르침부터 완전히 좀 숙독을 하고서 그 다음에 강단에서 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율법을 강론해야 되죠?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그들이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예요. 소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될 이유를 예배 시간마다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강단 설교가 목표라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한 편의 설교를 듣고 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더욱더 목마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강단 설교의 궁극적 목표예요. 근데 강단 설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기 위해서는 소위 구약부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먼저 돌아가야 돼요. 모든 설교는 항상 구약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야 돼요? 신약으로 끝나듯이 설교가 되어져야 돼요. 강단의 설교는 항상 우리 죄인됨에 대한 무능성, 완악함, 그리고 우리의 무능함에 관한 철저한 자각을 갖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그리스도께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율법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복음의 목표로 한 바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한계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한계성은 소위 성령의 임재 없는 율법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신약 교회의 위대함이 어디 있죠? 신약 교회는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비로소 율법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죠.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바 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의 내 영혼이 사로잡힌 바 되지 않는 한 나는 율법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율법, 이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타락과 탁월하지 못한 상태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건 끊임없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주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발견되어지냐면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긍휼함을 바라보게 만드느냐 아니냐에 있어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나도 왕년에는 기도 생활 많이 했고 나도 왕년에는 그렇게 은혜 생활 많이 했다. 왕년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어때요? 처음에 은혜 세게 받고 점점점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은혜가요. 우리는 오늘날 은혜를 자꾸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왕년엔 나도 세게 받았어. 근데 지금은 아무 느낌이 없어. 정반대죠, 사실은요.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겨자씨처럼 조그맣게 우리들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엔 그 은혜의 선명도가 점점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누룩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들어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잘 못 느끼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어찌나 강력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찌나 그 불가항력적인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에 관한 징표를 점점 더 선명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점점 선명해집니까? 점점 희미해집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어느 쪽으로 귀를 기울이기 좋아하죠? 희미해지는 것, 다수가 다 그러는데 꼭 저 목사님은 다수 편으로 얘기하지 않고 소수로 얘기한다. 여러분, 다수 쪽으로 따라가다가 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를 따라가야지 내 마음에 드는 쪽으로 가면 곤란해요. 우리는 너무 자꾸 그 타락한 내 본성이 유리한 쪽으로 자꾸 귀를 기울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칼비리아마를 조금만 더 한번 인용 한번 해볼까요? 율법은 결코 은혜의 언약에서 유대인들을 멀리 떠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은혜의 언약으로 다시 인도하기 위함이다. 율법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뭐예요? 은혜의 언약으로 다시 인도하는, 은혜의 언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험을 보죠? 우리 애들 보게 되면 맨날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했대요. 근데 시험을 보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다 신앙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뭐 예배 드릴 때 아멘 다 잘하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 다 좋은 것 같죠. 근데 언제 신앙이 있고 없고가 차이나요? 시험 들었을 때. 여러분, 시험 안 드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시험 안 드는 게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요. 왜 시험하느냐? 진짜인지 가짜인지 낙제인지 우등생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요. 시험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존재인가, 내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존재인가가 구분된다니까요. 다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시험을 보는 가운데 내가 이제껏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짜였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서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게 하는 거죠? 절망하게 만드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결코 내가 좋은 성적 거둘 수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더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시험 안 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죠.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해서 시험이 안 드는 일은 없습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저울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날마다 더 기도하게 만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괴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제 모든 것 다 내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으로 다 몰아가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환경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운 환경으로 보냈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날이 갈수록 제가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 믿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허구한 날 전쟁이거든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더 좋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여건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신앙이라는 게.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이 들면 어떤지 아십니까? 나이 들면 더 힘들어져요. 신앙생활하기가. 왜냐? 일단 기력이 쇠해져요. 그리고 또 어때요?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게 더 많아져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기껏해야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고 다투고 학교 성적 이게 다예요. 걔네들 인생에서 이게 제일 힘든 거라고 생각하죠. 학교 졸업해봐요. 사회생활 해봐요. 직장에서의 삶, 나하고 다른 나이 레벨에 있는 사람, 나하고 다른 부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갈등. 여러분 처녀총각 때 힘들죠? 결혼해봐요. 더 힘들어요. 더 많은 고민거리. 결혼한 거 힘들죠? 자식을 낳아봐요. 더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 것 같죠? 자식이 결혼해서 또 며느리가 들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위가 들어와 봐요. 더 힘들어져요. 인간 관계는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건 제 개인적인 마음인데, 저는 교회 크는 거 별로 그렇게 별로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그만큼 고민해야 될 게 많아지고,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그만큼 교회의 영적 칼날을 디펜스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담감이 점점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별합의 사람 다 들어오니까. 기껏 훈련된 사람들만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또 들어오면 또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또 고민해야 되잖아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 어떤지 아십니까? 항상 제가 새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항상 부딪히는 스트레스가 이거예요. 이 이유를 잘 만들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살아가지 않아야 될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요. 핑계를 자꾸 만들어내요. 처음에는 서약식까지 하면서 다 들어오지만, 목사님 이래서 어쩌고요, 저래서 어쩌고요, 그러면서 점점 그런 부류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의 아래태, 탁월함이 점점 퇴색되어져요. 그 탁월함이 점점 퇴색되어질 때 저는 굉장히 고민을 하죠.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숫자만 늘린다면 어쩌면서 덜 고민해야 될 텐데,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탁월함을 계속 지켜내야 되니까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갈등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괴물이 돼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바리새인이 돼가고요. 점점 더 교활해져 가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커버하고 자기를 메이크업 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가요. 근데 그걸 누구까지 속이냐면 자기 자신까지 속여요. 언제까지요? 무덤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그 가면을 벗기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 가면을 벗기는 일을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가면을 벗기거든요. 그 가면을 벗길 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마치 여자들이 메이크업 안 한 얼굴 보이기 싫어하는 것처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서 그 메이크업을 자꾸 벗겨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필요성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의 필요성.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성적표 보는 날이 제일 힘들잖아요. 물론 성적 잘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안 힘들겠지만 성적 잘 안 나오는 사람은 성적표 보는 날이 굉장히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성적표를 볼 때 이게 바로 율법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될 당위성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는 거죠. 아프지만 성적표가 우리들에게 그 자극을 주는 거죠. 우리가 그럼 아프지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될 필요성을 자꾸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라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에도 성적표가 안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안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때 부모가 속이 터지는 거죠. 야, 이게 뭐냐? 너 성적이 이게 뭔데 그래도 노력 안 하니? 그래도 숙제를 안 해요? 그래도 공부를 안 해요? 그래도 들어놓아 자요? 부모가 속이 터지는 거죠.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래도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중에 이런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놔둬요. 그래도 저 딴 거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야 정말 이거는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공부가 인생의 전부로 아이들을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라고 항상 알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은요 공부도 알아서 합니다. 공부도 왜 안 하느냐? 악해서 안 하는 거예요. 악해서요. 그 심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여러분 은혜가 하는 전형적인 역할이 뭐라 했죠? 우리의 이성을 고양시키는 거라 했잖아요. 은혜 못 받으면 이게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위해서 항상 은혜 받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아무리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공부하게 돼요. 은혜 받으면. 자 1항 보시겠습니다. 타락한 인간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자기의 지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구속주로 나타내셨다. 그래 한 줄 더 밑으로 내려와서 믿음이 뒤따라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바 있는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전체가 쓸모없게 되어버린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이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무 쓸모 없습니다. 모든 교리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어디로 향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향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교리를 무지하게 많이 배우고 그리고 교리책도 무지하게 많이 보고 설교도 무지하게 많이 듣는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될 아무런 자극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어떤 자극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주의 체계가 우리에게 학교가 되어 거기서 경건을 배우고 거기서부터 영생과 완전한 복락으로 옮겨가는 것이 본래의 정상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나 사람이 반역한 이후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든 하나님의 저주를 접하게 되고 말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항상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항상 의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가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들의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우리는 나무를 심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거구나. 그렇죠? 우리는 부모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부모 되심을 묵상하게 되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그럼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자극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자극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버리고 말았죠?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죠. 바다를 숭배해야 돼. 용왕신을 숭배해야 돼. 심청이를 잡아서 그래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늘에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또 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돈을 통해서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죠? 재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사실은 돈도 있는 거거든요. 그 재물도. 근데 우리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재물이 우상이 돼버리죠. 인간의 이 타락이 가져다 준 심각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교리를 가르쳐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리만 가지고서 교리에 대한 지식으로 교만해져 버려요. 인간이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거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향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시는데 비가 오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홍수가 나고 바다를 가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이 모든 것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봐야지.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또는 은혜가 없으면 하다못해 교리를 배워도 그 교리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곤란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지식은? 그 지식은 무슨 지식이라 했죠? 교리적 지식.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매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은혜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이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도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께 설교하기 전에 애간장에 타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나 감사한지 몰라요. 설교하지 않고 강단에 서면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기도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 어찌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똑같은 설교 행위도 그 자체가 죄가 된다니까요. 설교 행위인데 내 입술에 탁월함을 숭배하며 그거 가지고서 설교를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자기 숭배가 얼마나 큰 죄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여러분들 전도하는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습니까? 전도한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숭배적, 자기 달란트와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말주변에 대한 이 탁월함을 숭배하여 그것을 가지고 다 오라 그래. 내 말주변은 다 깨뜨릴 수 있어. 이걸 우린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숭배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숭배에 빠진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 숭배에 빠져서 행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교만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데요. 동일한 설교도, 그래서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동일한 설교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우연치 않게 오늘 본문이 사실 이번에 칼럼에 올린 그 본문하고 같은 본문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뭐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던 얘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의 처소,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예배하느냐가 소위 참되게 예배함에 대한 정통성을 규정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신령과 진정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지? 우리가 정통성이 있어. 니네들이 가짜야.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너 장로교에서 예배드리지? 넌 감리교에서 예배드리지? 너는 순복음에서 예배드리지? 너는 뭐 예를 들어서 침례교에서 예배드리지? 뭐 그거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교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장로교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꿈 깨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냐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본질. 이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배의 처소로 준비되어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두 개의 장소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은 제3의 답을 말씀하시죠. 다른 장소가 있다. 신약의 교회는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어디입니까? 근데 장소를 얘기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장소가 사실은 은연중에 우리들에게 내포되어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어디서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성전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과 번개처럼 쏟아지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무리 강력하게 선포돼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예배 처소가 되지 않으면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다니까요. 예배를 드리긴 들었는데 변화되질 않아요. 그냥 지식을 들은 거예요, 지식을. 오늘 새로운 지식 하나 건졌다. 옳거니 내가 오늘 예배 제대로 드린 것 같네. 여러분,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건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뭐죠? 우리의 마음이 영과 진리,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가 있는 그 예배.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임재가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거거든요. 뭘 근거로 해요? 말씀에 의하여. 그래서 영과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Spirit and Truth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 말씀에 굴복되어지고 무너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게 되어졌으면
그게 예배가 된 거예요. 그게. 비록 좀 초라한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상관없어요. 교리가 좀 부족한 교회에서 예배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배의 처소가 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제 궁극적인 얘기를 한다면, 오늘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복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당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당이 예배 처소는 아니에요. 궁극적인 의미에서. 예배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배 처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 신약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예배의 처소는 여러분들 심령이라니까요. 각자의 심령이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월십이 뭐죠? 월십은 사실 히브리어의 아바드에 관한 그 히브리어를 따온 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복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 심령이 부복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안 드린 거라니까요. 그게 신약의 예배의 특징이에요. 신약의 예배의 특징. 오늘날 우리는 소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인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날마다 매 공적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복되어지고 깨어져서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변화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면서도 날마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팍해져요. 점점 교만해지고 외식은 점점 더 심해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척을 하는 데는만 점점 더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예배를 하려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매 순간마다 은혜를 의존해야 될 당위성을 자꾸 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면서 내 힘으로 난 항상 은혜 받는 사람이니까 오늘도 은혜 받을 거라고 털썩 주저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거의 아마 태반일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거기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게 외식이에요. 그게 외식. 은혜를 의존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외식이라니까요. 잠 깨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매번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예배를 내 힘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자꾸 매번 예배가 외식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고 한쪽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고 그 예배에 대한 감격 때문에 부르르 떨기까지 하는데 한쪽에서는 무감각하고 저 사람 왜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나 그렇게 들리고 그래서 기껏 같이 예배를 드려서 오늘 예배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됐더라.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차가 참 안타깝기도 우습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안 됐다고 했을 땐요 자 1차적인 문제는요 자기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마치 설교자의 설교가 별 볼 일 없어서 내가 오늘 은혜가 안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오늘 내가 은혜가 안 됐다 그랬으면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라는 건 전혀 인식을 못하면서 오늘 설교 듣는데 다 아는 얘기 목사님 뻔한 얘기 하는데 은혜 하나도 안 되더라. 그건 딴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은 뭡니까?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예배 처소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내 마음이 예배 처소가 안 됐다는 거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야 될 그 당위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교만함이 밑바탕에 깔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만큼 은혜가 뭔지에 관한 개념부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율법이 궁극적으로 목표한 바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정말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자극을 해요. 419페이지 여러분 위에서 두 번째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니라. 자기 지혜가 뭐죠? 타락한 지혜죠. 타락한 지혜. 타락한 지혜가 뭐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날마다 나타난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이 부유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언급하지만 은혜 받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선을요 분명하게 그으십시오. 왜냐하면 사단이 자꾸 장난질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좀 감동받은 걸 자꾸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지적인 즐거움을 느낀 것일 수 있어요. 어떤 감동을 받은 것일 수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용어는 칼빈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기독교 강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어 그 의지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우리라 그럼 열심을 품게 만들고 노력하게 만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목표점에 달려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은혜 받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거기로 안 가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눈물 흘려도 은혜가 아니에요. 그 본성적으로 눈물 잘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꾸 자기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눈물 흘린 것 가지고서 이쪽에 그것도 자기 의가 돼가지고 나 눈물 흘렸다라고 자꾸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눈물 흘렸으면 뭐예요? 안 바뀌는데.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이 이런 거짓된 개념으로 장난질하는 것에 관해서 그거에 놀아나면 곤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지혜로, 타락한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칼빈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무수한 이적들로 가득 차 있는 하늘과 땅이라는 이 장엄한 극장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무수한 이적들로 가득 차 있는 하늘과 땅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나 내추럴해 보이죠. 이 내추럴해 보인다고 제가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자연스럽다는 말이 별로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냥 내추럴해 보인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내추럴해 보이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사실은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라 그랬죠?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 스스로 그러하다. 이걸 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스스로 그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엄하신 역사의 결과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장엄하신 역사로 그걸 우린 다른 말로는 섭리라고 하죠. 섭리를 우리가 두 단어로 우리가 요약하면 뭐라 그랬죠? 보존과 통치라 했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건요, 스스로 그러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장 뛰는 것을 그냥 더 이상 뛰지 않도록 놔버리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러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심장이 멎었다는 등,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심장이 멎었다는 등, 깜짝 놀라서 심장이 멎었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섭리론을 언급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은 외부의 환경에 의하여 섭리를 준행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외부의 환경을 역행하여 섭리를 준행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은 외부의 자극이 없이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이루실 때에 그 방법을 외부의 자극을 사용하여 심장이 멎게 하시는 것일 뿐이지 궁극적 원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꾸 그걸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빼고 제1원인을 빼고 제1원인을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이나 환경적 여건을 제1원인으로 갖다 붙여서 궁극적 원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뇌리에서 제거하려고 드는 것이죠. 그게 과학이에요. 그게 과학.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학이 옳지 않다, 외부의 자극이 모든 섭리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총알이 날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알에 맞고서 죽지 않게 하세요. 섭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외부 자극에 반대되어 그 일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거죠. 그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도 그거거든요. 당연히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죠.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을 때 섭리적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 교회 저렇게 하게 되면 절대로 교회가 잘 될 수가 없어,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데, 외부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을 때 이런 무수한 이적들로 가득 차 있는 이 극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만들었는데, 인간의 교만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럼 하나님을 알게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알게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두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어요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 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진짜 저 말을 알고서 하는 건가 라고 하는 분에서 의문을 품게 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한 개념도 바르게 딱 정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예.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실까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인간적 성향에 맞지 않지만 우리 주인이시요 지으신 분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바란다면 그 도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중보자를 떠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지식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눈이 나빠지고 나면 이제는 사물을 볼 때 뭘 써야만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죠? 안경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만이 사물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마치 우리는 소경이라고 표현하는 게 신학적으로 더 맞는 얘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력이 아주 안 좋은 상태라고 제가 표현합시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시력이 아주 안 좋게 태어나서 안경이라고 하는 이 중간 매개체, 안경이라는 도움 없이는 결코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없게 된 그런 존재 같아요. 근데 마치 이거와 같죠. 시력이 너무 나쁜 사람이 어느 날 그 호랑이를 봤어요. 호랑이를 봤는데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소리가 안 들리면 하나도 안 무섭죠. 근데 이제 비로소 이 사람이 뭔가 딱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공포가 밀려오는 거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아이고, 내가 저거 앞에서 내가 깝죽댔다니.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첫 번째, 그래서 뭐가 나요? 경외심이라는 게 생겨요. 경외심.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의 육신만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영원히 죽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깝죽될 수가 없는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더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예배자가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고 그것에 부복되어진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 존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보죠? 성공하는 걸 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돈 잘 버는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 고치, 이거는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잘못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리스도 통해서 병 고침 받고 뭐 신비한 체험을 하고 무슨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건 우상을 본 거죠. 우상을 본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42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려면 맨 우측 부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그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없는 것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점점 더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더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위에서 좀 더 거기서 두 줄 더 밑으로 내려가면, 요한이 생명이 태초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며 또한 온 세상이 그 생명으로부터 벗어났다고 가르치므로 그 본래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필수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은 기독교의 독선이 아니라 진리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독선과 아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거를 법칙으로 만드셨어요. 법칙으로요. 마치 이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만 뭐 204호실에 도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설계한 사람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으면 그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얘기하는 거죠. 꼭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만 있냐? 자꾸 독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독선이다, 독선.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자꾸 그걸 독선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인간이 악하고 교만해서 그래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왜 오늘날 종교통합이라는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여기 있어요. 성도들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내 삶 속에서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도움이 아닌 재물의 도움이나 명예의 도움이나 내 수단과 방법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이미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 말로는 누구 못해요. 저는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말로 고백하는 건 좀 믿지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달라가지고 이건 아무리 서약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서약을 해도.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이 잘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지만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하나 있죠. 그들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두로 약속해도 무게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이 많아요. 기껏 약속을 해놓고 나서 친구들끼리 어렸을 때 약속을 하잖아요. 꼭 해줄게. 내가 다음 주에 꼭 구슬 내가 5개 갖다 줄게. 근데 그 다음 날인데 구슬을 안 갖다 줘요. 왜 안 주냐 그러면 내가 너하고 약속했나? 약속했잖아. 손가락까지 걸고 도장까지 찍었잖아. 증거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녹음해놨어? 이렇게. 이거 제가 초등학교 때 많이 듣던 얘기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 아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이들과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라고요. 이건 신앙과 직결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약속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하고 생각하게 되면요.
신앙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요. 애들하고 지키기 힘든 약속을 했어도 약속을 했으면 지킬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지킬 수 있도록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은 약속을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위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약속을 했다 해도 아는 것과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삶이 다르다니까요. 우리나라 국민성 알잖아요. 약속을 해도 말로 고백해도 행동은 딴짓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맨날 영접기도 했으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맨날 얘기해요. 아니 그것도 사람 나름이지.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엉뚱한 약속하고 맨날 약속 파기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이 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내가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약속을 하게 되면은 처음 본 사람하고도 약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의 국민성으로 자리 잡혀서 신앙도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믿겠다 하면 대단한 결단하면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약속을 하고 쉽게 깨뜨려 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은요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약속의 중요성을 알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태도를 견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자신한테 속아요. 자기 자신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경고하는 게 뭐죠? 나한테 속지 말자. 나한테 속지 말자.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가장 잘 속아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대단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대단히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무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양을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중보자께서 제시되셨음이라고 하는 거 보시겠습니다. 구약시대에도요.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구약시대의 구원은 율법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구약시대의 율법도요.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하는 거냐면 제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못 지키니까 사람들이 매번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재물 들고 제단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을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율법도 궁극적으로 어디로 사람들이 인도하냐면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라니까요. 제사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사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을 수박 겉핥기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율법은요. 이 문제가 뭐냐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으면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제사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생각에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조항으로 만들어버리죠. 자, 잘 보십시오. 칼빈이 한 말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율법은 죄와 저주를 깨닫게 하고 인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겸허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살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경우 전에 그를 눈멀게 한 모든 교만과 오만을 제거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교만의 병을 폭로시키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요 계시된 율법의 저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표준에 의해서 의의를 척도할 때에 교만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한 율법의 수준은 어느 정도죠?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우리가 올라와서 어느 수준이에요. 근데 자기가 표준으로 정한 율법의 선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을 지키고 있으니까 난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전통이에요. 여러분들의 유전이에요. 각자의 유전이 있어요. 각자의 전통이 있어요. 적어도 주일성수하면 신앙이지 뭘 그래.
이게 자기 전통이고 자기 유전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좀 더 수준이 높았죠. 어느 정도죠? 뭐 안식일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여간 뭐 굉장히 복잡한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정도도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는데, 그 정도 높은 수준으로 율법의 그 전통과 유전을 만드는 것도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 유전과 전통을 만들어 놨거든요. 유전과 전통이라고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그죠? 그러면서 우리 뭐라 그래? 나 같은 사람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 거죠. 주님 앞에.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 많아요. 주님, 저는 매달 12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일 주일 낮 예배와 오후 예배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저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를 빼먹지 않나이다. 기도요?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기도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만든 율법의 수준을, 선을 딱 거버려서 이 정도면은 신앙이다 라고 만들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의존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인간은 계시된 율법의 저울에서가 아니라 자기 표준에 의해서 자기의 의의를 척도할 때 교만에 떨어지기 마련이다. 자기의 의의를, 자기가 정한 의의를, 표준을 정해서 이 정도면 의의야 라고 척도를 정한 수준에서는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그러면 돌을 들어요. 짱돌을 든단 말이에요. 꼭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 있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굉장히 많잖아요. 바리새인이라니까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발로 채이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꼭 하이킥을 해야만 채인지 아십니까? 로우킥도 해도 다 채입니다. 오늘날 바리새인이 그렇게 널려 있어요. 바리새인이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걸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 보면서 정말 너무 절망감을 느낄 정도예요. 너무요. 최근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학교 안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아이들, 그리고 골치땡이들,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미치겠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제가 이 얘기했더니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동부에도 고개 끄덕끄덕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안 다니는 애들보다 좀 상태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요, 교사들마다 다 그 소리를 한대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들마다 그 얘기를 죄다 한다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닌다는 녀석이 더 말을 안 들어. 교회 다닌다는 녀석들이 더 속을 새겨. 여러분, 그 정도면 한국교회가 주일학교 이거 좀 개혁해야 되겠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해서 교회 다녀오면 걔가 성격이 더 나빠져요. 더 불경건해져요.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 이유는요, 이 정도 선이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럼 천국 가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각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정말 바른 신앙에 서 있는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른 신앙에 서 있다는 건 여러분들 얼마나 도덕적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열망으로 날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여 나에게서 날마다 궁극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그런 애간장타고 가난한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변화되지도 않고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그래도 나는 천국은 가라고 우기지 말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요즘에 전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느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살지 않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양반들이 더 심각하고 더 게으르고 더 불경건하고 더 부정직하고 더 말썽을 피우고 더 아무 생각 없고, 그러니 과연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그 2항에서 위에서 5번째 줄 보십시오. 맨 우측 부분, 다만 교회의 복되고 기쁜 상태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만을 지적하기로 한다. 교회의 복되고 기쁜 상태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할 때,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할 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정말 복음은 불신자한테 전도했을 때 더 복음이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너무 바리새화 돼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너무 강해서 제가 요즘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주여, 정말 믿음이 없다는 걸 날마다 환경에서 폭로를 시켜주십시오. 고난을 주시고 좀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압니다. 자기가 되게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회개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믿음이 없다는 걸 좀 폭로 좀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 기도를요. 자꾸 신앙이 있다고 자꾸 우쭐대니까요. 신앙이 좀 있다고 우쭐대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교회 안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자꾸 내려고 하는 거죠. 자꾸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거고. 정말 제가 지금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설교하면서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왜 당장 회개하지 않는다고 제가 막 퍼버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끝까지 와 있는데, 바로 머리끝에 딱 떨어질 듯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느끼고서 여전히 세상에 먹고 마시고 그런 거에만 신경 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관심 없는 거 보면은, 아이고 큰일이다, 큰일.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고 여전히 그런 상황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떻게, 제가 오늘도 제가 점심 때, 저녁 때 저 분식점 밑에 내려갔는데, 그 무슬림들이 막 떼거리로 애들 유치원 데리고 와서 머리 그거 쓰고서 애들 데려서 오는 장면 보면서 제가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구나. 저런 것을 보면서 내가 무슬림들은 자꾸 늘어. 애도 얼마나 많이 낳는지 그냥 이렇게 주렁주렁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 성도인데 더 많이 나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냥. 나는 과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많이 집중하고 싶은데 더 많이 집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쪽도 손을 써야 될 것 같고 저쪽도 손을 써야 될 것 같고 기독교 교육도 망가졌고 지금 이 교회 예배도 다 망가져 버렸고 이슬람 공교 교우죠. 뭐 하나님의 교회다 뭐다 이단들 막 창궐하죠. 거기다가 지금 뭡니까? 교황 와서 또 한 번 또 널뛰고 갔죠. 또 눈에 거슬린 것 투성인데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민하면서 내가 내 가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내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내가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더 많이 확장할까?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어떻게 해야 더욱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까요?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설교를 들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고 여전히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그냥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문제. 제가 괴로워서 못 견뎠어요.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나만 이 고민하는 것 같은가? 다른 사람들 모습은 되게 평안해요. 내용은 평안해. 여러분 여기서 평안하면 곤란하죠. 목사님 제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걱정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냥 예수 안 믿는 거라고 생각해도 제가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 들어갑시다.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번 설교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바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달달달 볶는 거, 사실 저는 그게 설교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붙드는데 달달달 볶는 것 때문에 항상 설교자들이 욕을 먹고 미움받고, 그리고 때로는 테러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설교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마지막 던지고서 제가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전보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열망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전보다 더 많은 가지수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자각을 품게 됩니까? 가지수가 늘어나야 되고 깊이가 더 깊어져야만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소위 빵 안에 떨어진 누룩이요 땅에 심겨진 겨자씨입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은 이 부분도 주님을 의존해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 부분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 부분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들은 뭘 느끼게 되냐면 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나 그렇지 않으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 의존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천사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영역이, 그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천사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영역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되느냐에 관한 안목이 열려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본 거고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영역 정도는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아도 괜찮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로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매 순간순간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 모시고 좀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니까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냥 밥 먹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밥 먹으러 가는 그 문제가 있을 때 또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가서 말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고, 덕을 끼칠 수 있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영역, 그냥 사람들하고 미팅하는 영역 하나하나조차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 자꾸 느끼게 해주시니까 또 실수하게 해요. 또 의존 안 하면.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가지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되는 이유를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점점 이 가지수가 늘어나야만 합니다. 점점 더 간절해져야만 합니다. 늘어나기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좀 변화가 있어야지. 늘어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변하고, 늘어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문제는 똑같이 나타나면 그건 외식이죠. 외식. 연기를 더 잘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늘어난 건 경건이 아니라 연기력이에요. 이런 곤란한 거죠. 예수를 10년 믿고 나서 나 어땠어? 나 괜찮았어? 연기력 뛰어나지? 예전보다 더 경건해 보이지? 그런데 가짜야, 뻥이야.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많이 가난해져서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흘리고 다니는 것은 악이요, 더러움이요, 죄악이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 라는 절망감, 이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날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고 그 안에 거하게 만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간절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소한 모든 영역마다 주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완악한 존재임을 날마다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더욱더 진지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